다양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책은 정토 출판사에서 발행된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네 번째 시간 제2 선현 기정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하고 공경하사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2분의 제목인 선현귀정분의 선현은 수보리를 말합니다. 수보리가 일어나 부처님께 법을 청한다는 말이지요. 수보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하나로 해공제일이라 불립니다. 해공은 온갖 법이 공한 이치를 잘 안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수보리를 장로라고 칭하는데 장로는 배움이 크고 나이가 많으며 덕이 높은 비구를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수보리는 부처님께 기수급 고도원을 지어 바친 수다타 장자의 조카입니다. 그는 기수급 고도원이 완성되어 열린 첫 법회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크게 감명받아 그 자리에서 출가를 결심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회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두호하여 생각하시며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십니다. 수보리는 어느 날 문득 부처님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일상의 모습에서 지극한 도를 보게 됩니다. 금강경 제1분에 나타난 부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처님은 온갖 번뇌를 끄는 분이므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에게 마땅히 공양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모시를 받아도 누가 되지 않는 분이니 은공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금강경에 그려진 부처님의 행색은 마치 거지에 불과합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채 바로 한 개를 들고 이 집 저 집 밥을 동냥하는 부처님, 제자들과 함께 얻어온 밥을 나눠 먹는 부처님, 식사를 마치고는 손수 가사와 바루를 정리하는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수보리는 문득 부처님의 이러한 일거수일투족이 수행자를 위한 엄청난 가르침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크게 감동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회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하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그렇게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고 염려하고 계셨으며 바른 법을 전하고 계셨음을 수보리는 비로소 알아차린 것이지요. 보살이란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이란 뜻입니다. 즉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불교의 수행자를 말합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중생을 제도하는 수행자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다만 모든 번뇌를 끊고 다시는 생사의 세계에 윤회하지 않는 아라한이 수행의 최고 목표입니다. 어떻게 머물고 항복받으리까? 세존이시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 찬탄의 예를 올린 수보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으로 모든 진리를 깨친 더할 나위 없는 지혜를 말합니다. 수보리의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으로 금강경의 설법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금강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금강경에서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얼핏 보면 수보리의 질문과 부처님의 답변 사이에 단절이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는 부처님이 단순히 수보리가 물어본 질문에만 답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가 마음속에 어떤 의심을 품으면 곧 그 의심을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보리의 마음속 의심을 모르고 읽으면
부처님의 설법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마음을 바라니가 아니면, 즉 수보리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경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선남자 선여인은 과거로부터 구도심을 일으켜 열심히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해온 사람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내 인생이 주인이 되려는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을 말합니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즉 가장 높고 보편타당한 진리인 무상정등 정각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아무리 두터운 업장이 쌓였다 할지라도, 혹은 세상에서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지금 이 순간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리라고 한마음 돌이킨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선남자고 선여인입니다. 앙굴리말라는 한 브라만을 스승으로 섬기며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 수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 브라만이 외출을 하자 앙굴리말라를 남모르게 좋아하던 스승의 부인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앙굴리말라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스승의 부인은 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스승이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자 부인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브라만은 부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에게 앙굴리말라가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브라만은 몹시 화가 나 앙굴리말라를 파멸시킬 방법을 궁리한 끝에 앙굴리말라에게 사람을 100명 죽여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성자가 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스승의 말을 믿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세상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앙굴리말라의 어머니는 부처님을 찾아와 아들을 구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앙굴리말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앙굴리말라는 9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마저 죽이려던 참이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이 나타나자 어머니 대신 부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가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천천히 걸어가는데도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자 앙굴리말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멈추지 못해? 그러자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멈추었는데 너는 아직도 멈추지를 못하는구나. 전율이 오네요.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기가 아무리 달려가도 부처님을 잡을 수가 없는데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멈추었다니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멈추었고 나는 멈추지 못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멈추어라. 앙굴리말라여. 나는 진리에 머무르는데 그대는 그것을 모르는구나. 앙굴리말라여. 나는 언제나 머물러서 모든 생명이 그 은혜를 입고 있는데 너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꽃을 피우며 잠시도 머무르지를 못하는구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앙굴리말라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업을 깨닫고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살인자를 제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은 앙굴리말라를 제자로 받아들여 법을 설해 주셨고 앙굴리말라는 곧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비록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른 큰 죄인이었지만 부처님을 만나 진정으로 참회하고 보리심을 가졌기에 새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바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선남자 선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보리는 이처럼 보리심을 낸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어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수행자는 과연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탐진치 삼독에 찌든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수보리의 간곡한 물음에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이 마음 하나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갸륵하고 갸륵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에는 모든 보살을 잘 두호하여 생각하고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니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무르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즐겁게 듣고자 하나이다. 수보리의 첫 물음은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은 삼라만상을 지키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번뇌망상을 일으켜 지옥 같은 고통에 빠졌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같은 오욕락에 젖기도 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음에 빠져 축생이 되기도 하고 분노와 짜증으로 독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아수라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청정한 마음을 내면 수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비를 내어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해 보살이 되기도 하고 한마음 깨달아 부처가 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는 마음의 변화는 모두 눈, 귀, 코, 혀, 몸, 뜻의 육근이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로 맡는 냄새, 입으로 느끼는 맛, 손으로 느끼는 감촉, 머리에 일으키는 생각에 따라 순간순간 좋고 싫음을 구분합니다. 육조 해능대사의 일화는 마음이 얼마나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해능대사는 달마대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중국 선종의 제6대 조사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5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전수받을 당시 그는 머리 기른 행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해능이 법을 전수받자 홍인대사의 제자들은 해능이 법을 훔쳐갔다고 분개해 해능대사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홍인대사는 해능에게 법을 전수했다는 증표로 가사 한 벌과 바로 한 개를 전했습니다. 가사와 바로는 부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전법의 형식일 뿐 법이란 본래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훔칠 수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능대사의 뒤를 쫓던 이들은 5조 홍인대사로부터 받은 가사와 바로를 빼앗기만 하면 자신이 6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해능을 쫓던 무리 가운데 해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만치에서 도망가는 해능을 발견하고는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해능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자 들고 있던 바로와 가사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해명은 바로와 가사가 이제 자기 차지가 되었구나 싶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바로와 가사를 집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와 가사는 마치 바위에 딱 달라붙은 듯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해명은 법이란 것은 욕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바위 뒤에 숨어 있는 해능에게 법을 청했습니다. 나는 법을 위해 왔지 옷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해능대사가 해명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전 마음은 무슨 마음이고 지금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육조가 되겠다는 욕심으로 바로와 가사를 움켜쥐던 마음이 순식간에 법을 청하는 마음으로 변한 이치를 돌아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해능대사의 간단한 질문 한마디에 해명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가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렇게 보리심을 일으켜야만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일으킨 보리심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싹을 틔워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발보리심, 그 중에서도 초발심을 특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보리심을 붙들어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면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이제껏 내 삶을 지배해온 욕망과 집착을 버려야 함을 깨달았다 해도
긴 세월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나 진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보리는 이렇게 보리심을 낸 이들의 절실한 마음을 대신해 묻습니다. 자, 이렇게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제2선연 기청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낭송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법당에 와서 한번 낭송을 해보았는데요. 책을 읽는 시스템은 좀 불편함이 많지만 역시 법당에서 이 경을 읽는 것이 마음이 좀 더 차분히 내려앉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